아, 가을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날까요? 가을 그러면요, 사실은 감사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추수함에 있어서 감사함을 가져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도의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1년 동안 얻어진 그 열심의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로 이제 감사의 조건을 삼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농부들이 또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걸 한가위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다 그 감사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한가위는 참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한가위 동안에는 모든 민족이 막 움직이는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요, 서로가 또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또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먼저는 조상에게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돌보셨던 그 부모님과 또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의 그 건강함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함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 한가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침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어떤 말씀이 우리 이름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일까 생각되다가 시편 103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요, 사실은 그 시편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 100편에서부터의 시작되는 이 시편은요, 감사시 또 찬양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권이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만 이런 것이 아니라 104편에도 넘어가면 찬양과 감사가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103편에는 우리들이 살펴볼 만한 찬양과 감사가 있고요,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시편 103편 1절을 보시면 먼저 그 전에 시편은 103편은 누가 저자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들여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생각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데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대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냐면요,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그 예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찬양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또 얼마는 입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그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은 뭐가 틀릴까요? 바로 삶의 궤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삶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듯이, 누구를 격려하듯이 그냥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1절부터 5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가? 여전히 만약에 다윗과 같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 후에 시편 103편 뒷부분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거나 또는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영혼부터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고대 사회였을 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를 이루고 있는 그 기관들이 다 각자의 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도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장기들이 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법에서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각각에 있는 장기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어떤 장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그것이 참 놀라운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나의 영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장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또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저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 시절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2절에는 어떤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생각들을 불러내어서 잠시 잊어먹었던 생각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2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제목인데 내 영혼아 은택을 잊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잠자고 있던 생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뭐에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망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금세 까먹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어쩔 때는 축복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만큼은 생각해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그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다시금 드러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어낼 때. 망각하지 아니할 때, 잠자고 있던 생각을 흔들어 깨울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있어야 될 감사의 조건을 맞춰서 감사하기보다는요, 내가 잠시 잃어버렸던 생각을 찾아내서 생각을 추스려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또는 이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 감사의 것들을 기억해낸 거예요. 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속에서 감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뭘로 감사해요? 영혼이 감사하고, 둘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찬양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무릎 꿇게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이성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굴복시키다라는 이 뜻이 굴복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송축하라예요. 그 굴복하라, 무릎을 꿇게 하다, 이것이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바라크.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높이다, 경배하다,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무릎 꿇게 해서 경배하고 예배케 하는 것이 송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에는 이 송축하라는 이 은혜의 말이 몇 번 등장한지 아세요? 총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게, 이 무릎을 구부리다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이 첫째는요,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면, 권위가 있고 존경할 때 상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그런데 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막 이제 왕과 왕끼리 만나가지고 상대에게 억압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또 공포적으로 그 상대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성경상에서의 이야기는 송축이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무언가 권위가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위대한 그 입장에 계셔서 누가 봐더라도 이것은 이분에게 존경할 마음이 생각나고 또 그 존경할 마음이 품어지는 현상, 이것이 송축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송축할 수 있다라고 이 다윗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권위의 삶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았어요. 모호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삶으로 송축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송축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존경하지지가 않고 그냥 연륜에 있는 어른처럼 보면서 아유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됨됨이도 못 보고 그의 존경심을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입술로 생활화된 겁니다. 삶의 진심으로 지정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 생각에서만 그냥 이분은 감사해야 되는 분이니까 라는 막연한 감사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날 수가 있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뚜렷해야 돼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권위가 있고 존경할 때 상대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앞에 큰 자가 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불의한 것을 떨쳐 일어난다는 뜻을 세울 때 무릎을 굽히는 거예요. 무릎을 굽혀서 일어날 때 어때요? 내가 이 불의에는 절대 승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가해서 두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굽힌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무릎 꿇어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내려놨는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볼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두 번째는요.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하셔요? 고치셨다. 그 다음 4절에 내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하셨다. 이 네 가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제일 크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사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게 못하면 하나님은 사하셨는데 나는 사함에 대한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는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적 언어의 원어는요. 죄악을 어떤 뜻으로 해석하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외시키다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을 소외시키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격리되다, 분리되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는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것을 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은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두움에서 나를 들어다가 자기의 가슴에 안는 행위가 바로 그 소외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뭐에 대한 자녀야 돼요? 소외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자녀가 돼요? 소속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소속감의 자녀. 그래서 이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이미 나는 소외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소속감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된 사람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 느낀 가장 큰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거야. 소속감에서 제외됐던 나를 다시금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속감이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시고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인 줄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충만한 송축거리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송축거리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과거 중세시대 때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균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균형.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내 모든 병은 어떤 거예요? 균형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병을 얻으면요,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병은요, 다시 말하면 그 병의 근원이 뭐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를 약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은 모든 균형이 다 맞아 떨어져서 건강한 건데 어떤 부분이 균형감을 잃었을 땐 건강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 그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이 병이 분명히 우리를 뭔가 흔들어내서 부족하게 해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균형감을 잃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말씀을 보면요, 병을 고치시며 균형감을 어떻게 온전함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균형은요, 파괴를 뜻합니다. 건강은요, 이 균형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육신적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적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병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복에 대한 균형감을 잃어버리면요, 이런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실제적인 그 성경에서의 그 복은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 복은 어떤 거냐면요, 내게 복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그 믿음과 기도의 뜻은, 원천적인 뜻은 뭐냐면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균형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요,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균형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가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통로는 뭐예요? 물질적인 통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진 자가 되되 꾸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가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서 줘야 되는 거예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유하고 나만 풍성하게 산다?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물질을 달라?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각을 우리가 삼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도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칼이 있으면 주방장에게 그 칼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요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칼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그 기준의 가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를 구원하는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죄악을 발생시키는 악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그 복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병을 고치소서라고 표현할 때는 내 모든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균형감을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거나 우리가 막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균형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알게 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다. 파멸은 죽음이에요, 죄예요, 균형감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두고서요? 파멸에게 값을 주고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값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이 속량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병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량하는 은혜에 대한 것, 또 병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 아멘. 이게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여호와 니시, 깃발,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가 치료자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 할 때?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너희 모든 것을 순종하고라는 게 뭐예요? 다시금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송축하면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다예요. 순종하다. 자의적으로 너희가 기뻐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를 의롭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오직 뭘로 의롭다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행동으로 인해서 너희가 열심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과해야지 의로워져요? 예수를 통과하면 너희가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계명에 기울을 기울이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음에 귀 기울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번째 뭐래요? 규례를 지키며. 귀 기울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들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그러는 거고, 견뎌 그러면 견디는 거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러면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감사해 그러면 감사해 보기도 하고. 내 상황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직관적 사고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만, 우리에게는 멀리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복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멀리서부터 파동을 일으켜서 그 파동이 바닷가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파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파도의 시작점은 아주 미세하게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점점 해변으로 올 때는 어때요? 파동의 그 흠이 커져서 큰 파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로 여호와 라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봤던 시편 103편 3편에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몸을 파면에서 속량하신다라는 이 말이 절묘하게 이 출애굽기와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어떤 거? 네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해보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살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너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큰 짭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경계를 낮추사 모든 사람들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치유 역사는 결과적으로는 균형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온전히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절에서 나왔던 이 생명의 본질적 속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파멸의 결과에 있었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신하여 파멸의 십자가를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파멸에서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본 자예요. 아직 예수님의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그렇게 파멸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울도 맨날 쫓아오죠. 거기다 또 압살롬도 그거 하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삶 가운데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떤 무엇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자하심 이런 말들을 표현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인자와 긍휼로, 긍휼은 뭡니까? 가볍게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의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대는 어때요? 이미 나에게 불붙어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불붙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붙어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안 좋은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늘 나에게 대해서 어때요? 불붙는 마음이에요. 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불붙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모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인간이 불쌍하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또 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여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병들고, 균형감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긍휼 아니면 세울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균형을 그 긍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채워 넣어서 그걸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그 근원적인 오는 것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슬프거나 우리가 매달리거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달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와 믿지 않는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불신자와요. 불신자는 고아로 내버려 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그 모습도 봤잖아요. 바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돼야 이 믿어지는 관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차원의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가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가 만드신 그 성산 위에 그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보호하다는 거예요. 관을 씌우다라는 것은 머리에 왕관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요, 그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모든 뜻에 맞게 살게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살고자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들을 끌어내고 또 하나님을 이 네 가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런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흔적 삼아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청춘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라. 독수리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나르는 독수리, 가장 멀리 보는 독수리, 가장 권위 있는 독수리처럼 너의 삶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어떻게? 네가 이 위에 있는 이야기,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넌 그렇게 삼 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또 5절 편에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죄악이 있으면 사하시고 또 병이 있으면 고치시고 또 파멸하시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어떻게 해요? 관을 씌우시고 앞뒤 구조가 앞에는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어때요?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거기서 빼버리면 구원함이 없고 속량함도 없고 병도 고쳐지지 아니하며 관도 씌워지지 않니. 그냥 자연인 상태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의 상태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뒤에가 어떻게 돼요? 앞에는 절망적이지만 뒤는 희망적이며 기쁨이며 삶의 모든 것에 은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14절부터.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3편에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지 그 이유가 알아요. 왜 그래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1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며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막 그거 합니다. 그러나 저녁 되면 어때요? 다 씻어버리잖아요. 누구나 인생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기 인생이 아직도 찬란합니다. 나는 멋져요. 은혜죠. 그러나 씻는다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고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아까쯤에 우리가 앞에 4절에서 여기는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어줬다. 이 인자를 뭐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랬더니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하심은, 자기의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내 사랑함이 불붙어서 너에게 향하는데, 그런데 네가 그걸 받아줬어. 네가 그걸 알아.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영원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혼에 영혼을 더하면 어때요? 막연하게 끝이 없는 것에 막연하게 끝이 없음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차원. 네가 생각지 못하는 차원의 그 영혼까지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로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의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서 그를 위대하다, 그를 섬기며 또 그를 경외하며 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에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그 망각, 하나님의 나를 얼만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영원에서부터 자기의 장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송축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하는 온전한 믿음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조상들을 이렇게 섬겨요. 잊지 않고 끄집어내요. 매년 무덤에서 이미 그 흙으로 먼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조상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또 서로 인사하고 또 섬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의식으로, 무감각으로, 무생각으로 지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한가위는요, 우리의 기쁨,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주님을 송축하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날과 추석들은, 돌아오는 설날과 추석은, 명절은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는 날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맨 앞에 선 이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